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붙고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만 정작 현실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을 때가 있고 때론 악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으며 결국 악인들처럼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이런 악인들에 대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더 담대히 죄를 짓고 장수까지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자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하나님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자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기인한 신앙이라고 정죄하였고 그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욥의 인내와 믿음은 도리어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분명 고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보이므로 사탄의 고소를 무효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욥기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 42장 중에 7장을 제외하고 4장부터 37장까지 다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 욥의 네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 해석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매번 욥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최종적으로 29장에서 31장까지 항변합니다. 이것을 본 엘리후가 분노하며 4차례 발언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잠언이 말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은
욥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의인인 자신이 고난을 받으니까 욥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또 하나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과 변론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대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훈련의 목적으로 그런 종류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에 대해서만 잔뜩 언급하면서 이것을 아느냐라고 도리어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그 어떤 것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이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만 합니까? 그 순간 욥은 자신의 미련한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실족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이해가 되지 못했고, 친구들은 욥을 비난만 했으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리어 감히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인과응보적 논리를 넘어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불공평하다, 정의롭다는 식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해, 즉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욥의 무지함을 욥에 대한 복을 통해 증명하시고 욥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욥의 친구들의 긴 변론을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이들의 변론과 주장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지혜는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완고하고 독선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독선이 욥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전통적 지혜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 지혜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분별하면서 읽어나갈 때에 그것이 욥기가 주는 유익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욥기 4장에서 5장까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발언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에 대한 지혜자들의 일반적인 논리를 따라 고난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회개하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며 기근과 전쟁 때에도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6장에서는 친구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7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이 심히 무거움을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신을 친구들은 도리어 불쌍히 여기지 않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고난으로 도리어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만일 친구들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 가르쳐주면 잠잠하겠지만 그들의 책망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할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기도를 합니다. 곧 있으면 죽을 수 있게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해 불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잠을 통해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꿈에서조차 놀라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징계하시며 단련하시는지, 제수를 지키는 간수같이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그를 놓지 않고 지키고 서 있다고 불평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기에 자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무거운 짐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제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어 흙에 누우면 주께서 찾아도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흥분한 어느 남성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바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었기에 급히 의사를 찾았고 간호사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서둘러 들어오자 환자의 아버지가 그를 막아서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우리 애가 다 죽어가는데 환자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일만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자 의사는 침착하게 남자를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제가 일하게 해주십시오. 의사의 이 말을 듣고 환자의 아버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침착합니까? 이게 당신 아들의 일이라면 이렇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가자 그 남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자식의 일이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지. 수술은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는 남자에게 가서 수술 결과가 좋다고 말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또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환자의 아버지는 또다시 화가 나서 간호사에게 따졌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무례합니까? 그때 그 간호사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며칠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장례식을 하던 중에 지금 나와서 아버님 아들을 살리려고 온 것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기까지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엉망진창된 얼굴과 몸을 본 엘리바스 역시 그 처참한 모습에 7일 동안 지켜보며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정작 욥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욥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말부터 꺼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항상 자신은 경건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용기를 주며 위로하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느낌을 살려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는고, 자네의 희망이었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이런 말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일종의 빈정거림이고 비난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자랑하던 모습에서 정반대 상황을 보니 마치 드디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자신있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앗을 뿌렸기에 심은 그대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입김에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찬란한 용맹과 영광스러움은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바스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까? 자세한 내막이나 욥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려고는 해보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어난 결과로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확고한 신학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점점 더 잘 알 수 있기에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식으로 판단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리대로 말한다면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며 죽을 때까지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줍지 않은 인간의 지혜로 다 풀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욥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엘리바스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었기에 그것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급한 판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엘리바스의 비난에 욥이 이렇게 대꾸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비록 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려서 고난을 받을 때 그의 친구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와 동정을 베풀기도 하는데 엘리바스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에 엄청나게 섭섭함을 느낀 것입니다. 감옥에서 누가 탈출하여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때 친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한 후에 조용히 대화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항상 두 번째로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위로하고 감싸주고 상한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을 다 듣기 전까지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부끄러움과 창피를 가져오고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욥기에서 성급한 판단은 알고 보면은 자기 확신에 함부로 행하는 교만에 가깝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말은 교만한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나도 엘리바스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여 내 말이 거칠고 가시가 돋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마저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여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길 문석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성급한 판단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난도질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알지도 않고 속단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따뜻한 말과 듣는 길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